밖에 있나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받고 저희들에게 약속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저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저희들이 믿고,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와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고,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믿고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기쁘고 또 복된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 선물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 구약성경 이제 열왕기 하 6장 24절서부터 우리들이 지금 우선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시리아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그 사마리아가 공격을 받았는데 벤하닷이라는 시리아 임금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뭐 옛날 지금처럼 무슨 폭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꼭 그냥 성을 꼭 이제 해버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일단 포위를 해서 말려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포위하니까 우선 그 성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잘 때야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옷도 그대로 있지만 먹을 게 떨어져서 뭐 형편없이 그저 나귀 머리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줘야 살 수가 있고, 비둘기 똥 이건 아마 이제 태워서 이제 난방용으로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고 하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는 이제 포위가 오래 뭐 몇 달이건 어떤 때는 몇 년도 지속되니까, 그 안에 처음에는 자기네가 가진 걸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몇 달 몇 년 지속되면서 필요한 게 차차 떨어져 가고, 나중에 궁핍한 것이 얼마나 심해졌으면 결국 여인 둘이서 이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해서 첫째 먼저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이게 오늘 되니까 이 여자가 딴소리하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와서 호소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그렇지 않아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굶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동안 내가 정치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내 백성들이 이 꼴을 당했는가 하는 자괴감이 있었을 테지만 막상 비참한 처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나니까 임금의 마음속에 든 생각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 생각은 있지만 차마 말은 안 했던 거죠, 여태까지는. 그러나 이 상황까지 오니까 뭐 여기서 나빠지면 얼마나 더 나빠지겠느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언자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내가 그 목을 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까지는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겠죠. 이게 거기 꼭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아우슈비츠인지 이제 히틀러 밑에서 갇혀있던 유대인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침에 쭉 지나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봐도 지나가면은 나치 장교가 보고 일할만 하면 일터로 보내고, 이거 벌써 이게 뭐 얘는 글렀다 싶으면 이제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을 매일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자기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걸로 보여야 되니까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가스실로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저도 뭐 그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소개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프랭클이 이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안에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매일 이렇게 자기를 이제 하다가, 뭐, 될 대로 되라. 포기하게 되면 이제 급격히 나빠지면서 대개는 가스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종을 잘 대하고 뭐 여기서 지킬 걸 지켜야 되겠다 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기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글러먹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내가 뭐 이게 하나님의 종한테 뭘 조심스럽게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게 없다 싶을 때 이제 거진 자포자기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언자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 말을 할 때 그 예언자가 이제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왕이 먼저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 이것은 이제 왕을 말하는 거겠죠. 왕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이 모든 상황,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고 이런 것이 왕이 뭔가 잘못한 것과 연관이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령을 먼저 보내고 이제 왕이 뒤따라오는데 거진 다 왔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참 이 말은 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앙을 보십시오. 이 재앙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왔습니까? 실제로 외국 군대가 둘러쌌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들을 침공해온 외국 군대에게 있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잘못은 아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것을 이 사람이 감지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뭐 한 행동에 이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터이지만,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참 불행을 겪은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라고 꾸짖는 것은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건데,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도 되니까 이제 뭐 저도 거기 포함시켜서 말을 하자면은, 뭐 제가 직접 그 일을 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보세요. 뭐 가다가 뭐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누가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부딪혀서 어떻게 잘못됐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어떤 그 원망의 지금 어조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는 뭐 내가 음주운전을 했건 뭐 어쩌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지만, 이렇게 너무 큰 문제로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건 누가 잘못했나를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에게 그 원망이 이제 향하는 것이 굉장히 그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들을 포위한 사마리아 임금에 대한 원망도 없고, 자기가 그동안 뭘 소홀히 한 그런 데 대한 자책감도 없고, 최대 이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종 예언자, 거기로만 지금 모든 그 재앙이, 그 불평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결정을 override, 그걸 더 뒤집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데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희망은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끝이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양반이 작심하고 지금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도울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게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포위가 돼서 이렇게까지 험한 꼴이 성 안에 일어날 정도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험한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뭐 생각도 해봤을 테지만 전혀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더 기다리겠소. 성경에는 더라는 말은 없지만 어떻게 더 기다리겠소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생각으로는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습니다. 저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뭐 금식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뭘 더 하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더 기다리겠소 하지만 이 성경으로 갈 때는 그 더자가 빠진다는 거라, 결국 그게 안 기다린 거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냉정하게 그 더라는 말을 빼버리고 너는 그걸 기다린 게 아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에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인 겁니다.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 힘든 이유는 이게 도대체 될 것 같지가 않은 상황에 기다리는 거. 여러분들도 다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한 몇 사람 빠지지만 자녀가 있어가지고 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게 참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느 순간에 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말입니다. 쿨하게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드는 생각이 얘가 몇 달 있다가 아니 몇 년 있다가라도 돌아온 데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기다리겠는데 이게 이러다가 영영 이상한 데로 막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이제 그냥 하는 싸우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별걸 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다림이 이제 바닥나 불안한 거죠. 애들이 빗나가다가 결국은 다 돌아온 데는 고장만 있으면 나도 뭐 몇 년이라도 기다리겠는데 아니 뭐 내 친구들도 보면은 그 중에 애가 이상하게 가면은 저렇게 나이 5, 60이 돼서도 저거를 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잘못 가는 사람들도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성경에서 처음부터 가시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final story도 아니고 end of the story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말해준 게 역설적으로 요나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이제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고 말을 해라.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자기의 적국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에 이어서 물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쪽 항구로 가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 풍랑을 일으키고 결국은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내서 결국 니느웨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할 수 없이 요나가 이제 그 설교를 외치거든요. 이게 마지못해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는 말만 딱 네 마디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딱 네 마디 히브리어로 딱 네 단어 40일 후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것만 이제 최소한의 설교만 해요. 최소한의.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막 그냥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까지 막상 요나가 열받는 됩니다. 자기는 저놈들은 이제 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설교만 한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요나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겠다 그런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뭐 가기가 싫어서도 아니고 뭐 그게 뭐 내가 도대체가 하나님이란 분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말하자면 누구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까봐 내가 안 가려고 그런 거라고. 그거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아주 핵심을 파악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워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는 이건 뭐 가차 없다.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릇된 생각, 이것이 여기 참 잘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 왕이 엘리사에게 한 말이. 그러나 성경 요나서도 그렇고 뭐 호세아도 뭐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예수님에게 와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제일 큰 그 핵심은 자비에 있다. 자비, 긍휼하심이 있다. 이제 그건데요. 내가 어떻게 너희가 망하는 걸 바라겠느냐? 돌아와서 이제 살아라. 이제 뭐 그 얘기인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에 이제 두 가지 저는 혐의를 두는 것은, 첫째는 왕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걸 정말 이 사람이 그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말이 아직도 너무 옅으냐, 쉘로우하냐,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이제 한 말이냐, 이제 그것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뭐 더 기다리겠소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알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mercy, 자비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게 좀 틀려도 대개는 이제 큰 정답은 맞은 셈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내가 더 기다릴 수 없다.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그릇된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대응책은 뭐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주세요. 이게 다 신기한 데입니다. 여기가 그냥 성경에 이렇게 그냥 쭉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쉽게 놓치게 되는데, 막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말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첫 시간에 영어로 helplessness. 사람의 helplessness,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쌓여가고, 그 안에는 이게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는 작심하고 이게 내가 더 이상 뭐 기다리거나 조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생각을 조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작심하게 말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경건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적나라하게 해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가 하면은, 그래? 대체적으로 네가 제일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는 지금 뭐 피를 토하고 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 하면은 그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세요. 이게 참 그 좋은 소식인데, 이게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을 주세요. 믿을 수 없이 좋은 소식. 모든 것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서서히 해결된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사실 엘리사는 그 앞에는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막상 임금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엘리야가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지금 우리 그 표기법대로 하자면 인용보호입니다. 인용보호. quote. 이제부터 이제 주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요.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면 완전 정상으로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말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이제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러는데요. 조금 더 좀 쉬운 말로 하자면 멀고도 가까운 하나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뭐 막강한 지금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이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상상력과 이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먹고 사는 문제에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초월하시면서 이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 포커스를 놓고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갖고 올 때 오던 가축은 좀 있지만 그걸 모자라고 광야 속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불평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건데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고 지금 우리 기꺼이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제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번쩍번쩍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게 먹을 겁니다. 광야에 아침마다 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죠. 만나. 제가 여러분들 혹시 다 그 얘기를 저한테 들은 분 있겠고 또 다 아실 줄 있습니다만은 이 만나라고 하는 건 그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과자점에 만나다 하는 것처럼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만나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만후 그 뜻은 뭐냐면 만은 what, who는 what's that, what is this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저거 뭐야 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지금 뭔지 모르는 거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40년을 뭔지 그러니까 what's that? 만후, 만나. 그러니까 어떤 그 히브리어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자기는 뭐야라고 번역하기도 만나를 뭐야 저거 뭐야를 먹고 이제 40년을 살아왔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명절 때 되면 지금 3,000년 정도를 계속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금 그 일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기억해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었을 때 주어지는 건데, 이게 내년 이맘때쯤에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받고 있던 왕도 그렇고 이제 왕의 또 이럴 때면 꼭 나서서 이제 왕 대신 또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왕 대신 나서는 누굽니까 여기? 시종무관,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기쁜 소식.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하나의 예고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에 대해서
시종무관이 하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제가 말하는 것을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고문을 열면은 뭐 그냥 거절해도 뭐 그 밀가루가 쌓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이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미국 데려와서 첫째 놈은 3학년 마치고 둘째는 유치원 조금 하다 갔는데 공립학교 가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립학교긴 한데 지금 뭐 돈 많이 내고 하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그 루이빌에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가정이 홈스쿨링을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수십 가정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학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스쿨이긴 한데 근데 가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국 애들 뭐 흔히 오 마이 갓 뭐 저쪽으로 뭐 Jesus 하는 그 학교에서 하면 크게 징계를 받든가 계속 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성경 10계명 3계명 중에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별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 뭐 그 귀절의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그 학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종무관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그 말하는 인간 자신입니다. 우리 저 한국에서만 해도 뭐 부모님 이름 말할 때 감히 말을 못해서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복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을 한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연관성을 따져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분으로서 여긴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분으로, 처분 가능한 분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뭐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분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고문을 여신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좀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창고문을 열면 아니 뭐 공짜로 해도 쌓일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뭐 이런 말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은 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으니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리가 없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이 왕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시종무관에게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논리를 인핸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해도 모르겠는데 네 말은 못 믿겠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그 말을 이제 더 스트롱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거. 이건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은 태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가 하는 것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드러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크리스천은 신앙인이 타락하면 언제나 이 자리로 갑니다. 이 자리는 뭐냐면은 어떤 자리냐면은 어떻게 how를 묻게 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은 더 이상 how가 아니라 who입니다. who. 누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그냥 율법을 해서도 하다가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걸 이제 발견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누가? 저는 참 그런 데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건 뭐 나중에 얻은 지혜일 겁니다만은 드러내는데, stop asking, 어떤 포인트에 가서 how를 포기하는 때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나 아마 역사가 다 할 때까지 how를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평화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뭐 더 삶의 의미를 더 어떻게 많은 이제 어떻게를 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이거는 더 이상 신앙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앙의 자리에 입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ow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신앙의 질문은 how에서 who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처음부터까지 이 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가? how밖에 물을 줄 몰라요. how.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의 성경을 보게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무슨 뭐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how가 아니라 이 who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이제 끝없이 이제 how,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물론 불신자 김교신 씨 표현으로 하면 미신자, 아직 못 믿은 사람이니까 그분은 불신자라는 말을 쓰기를 참 싫어하고 아직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지만 미신자 뿐만이 아니라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글쎄 뭐 자꾸 그냥 저는 그 말이 좀 그렇게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듣기 싫어요. 자꾸만 그 how로 시작되는 책들, 이야기들, 축복받는 비결, 무슨 방법에, 그러니까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성장할, 어떻게 하면 더 이펙티브한 프리칭, 설교를 할 수가 있나. 물론, 그것은, how도 묻긴 물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how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마음을 이제 다잡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핵심의 변죽만 울리고 있고 변두리만 이제 서성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보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 시종무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분에게는 사실 엘리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누굴 통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성취되는 것을 너도 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조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다 이루어지는데 왜 보고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다음 이야기의 후반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이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에게는 심판이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뭐 결국 여러분들 그 다음 주까지 혹시 그 다음 부분을 하여간 여러 번 좀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 7장 마지막까지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저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여기는 이러한 망령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